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태권도복을 입고 속셈학원 가방을 메고 미술학원 가방을 손에 들고 영어학원을 다녀오는 아이들. 이것이 요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렇게 융단 폭격식의 과외를 받으면 이성만 발달하고 감성이 발달하지 않아 창의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는 옛말을 되새기며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신문을 보면 범죄 조직이라든가 사기단체들이 일망타진됐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잡혔는지 오늘의 한자 일망타진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일은 숫자 1인데 본문에서는 한 번, 단번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일문일답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한 번 물음에 대해 한 번 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을 문자에 대답할 답자를 쓰지요. 보통 문답이라고 하면 묻고 답하다 혹은 물음과 대답이란 뜻입니다. 망은 물고기나 짐승을 잡는 그물을 말합니다. 갑골문을 보면 망자는 실사가 없는 형태인데요. 좌우 양옆은 나무 막대기이고 가운데는 줄이 빽빽하게 교차하는 모습을 본떴습니다. 금문에서는 이 모습이 많이 생략되고 해서에서는 우리가 자주 보는 실사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원래 실사가 있는 망자와 실사가 없는 망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그물 나자와 결합된 망나라는 말은 원래 물고기 잡는 그물과 새를 잡는 그물을 말하는데 널리 받아들여 모두 포함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타는 본래 치다는 뜻이지만 본문에서처럼 다른 동사 앞에서 어떤 동작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예를 들면 세마다는 뜻의 동사 산자와 결합된 타사는 이해관계를 따져보다는 뜻이고 다하다는 뜻의 동사 진자와 결합되는 타지는 모조리 잡다는 뜻입니다. 진은 다하다는 뜻입니다. 갑골문에서 진자는 사람이 대나무 가지를 손에 잡고서 그릇을 닦는 형태를 그렸는데요. 그릇 속을 깨끗이 비우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우면 다 끝나므로 끝나다, 다하다는 뜻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진심진력이란 말이 있지요. 마음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다는 뜻입니다. 마음 심자와 힘력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일망타진은 한 번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다 잡는다는 뜻인데요. 자신의 적이나 나쁜 사람을 전부 잡거나 철저하게 소멸시킴을 비유하는 데 씁니다. 이를 줄여서 망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고사는 중국 송나라 때 위태가 지은 동헌필록이란 책에 보입니다. 필록은 붓으로 기록하다는 뜻인데 필기와 같은 부류의 저작에 붙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중국 북송 4대 황제인 인종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소순음이란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종 황제에게 글을 올려 정치의 득실을 논하고 당시의 재상인 여의간을 비난하여 불만을 사기도 했는데요. 여의간은 소순음을 비롯한 개혁파를 모함하고자 틈틈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머지않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가을 거지가 끝난 후에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세신이라는 풍속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때는 각 관청의 부서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내다 판 돈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소순음 역시 행사 당일 관청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다 팔고 자기도 많은 돈을 내놓아 행사 비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한창 즐겁게 마시며 놀고 있을 때 소순음은 기녀들을 불러 술을 따르며 흥을 돋우게 하였는데요. 이때 이정이라고 하는 패자를 모시는 관원도 연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이정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순음과 일부 관원들이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어사 유원유는 이 일을 알고 황급히 인종 황제에게 고했는데요. 재상 여의가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황제 앞에서 소순음의 험담을 늘어놓았지요. 황제는 대로하여 소순음의 이런 행위를 절도죄로 간주하고 그의 관직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이어서 연회에 참석한 다른 관원들은 면직 내지는 강등이 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먼 지역으로 좌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혁신파였던 관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요. 유원유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고 득이양양해서 재상 여의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국 재상을 대신해서 소순음의 무리들을 전부 숙청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소이다. 여기서 바로 일망타진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 인생은 한방, 인생 역전이란 말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한 번 그물을 던져서 모조리 잡는 일망타진도 좋지만 느려도 소고름이란 말처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뤄나가는 건 어떨까요? 고전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신명심보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효행편 속에 있는 효에 관한 명구를 살펴볼 텐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낳아 키워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신명심보감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차왈 효자지 사친야에 거즉치 기경하고 양즉치 기락하고 병즉치 기우하고 상즉치 기애하고 재즉치 기염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효자는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 한거하면 공경을 다하고 봉양하면 즐거움을 다하며 병이 나면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슬픔을 다하며 제사 지내면 엄숙함을 다한다. 이 글은 효경 기효행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해설 알아보겠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효자지 사치냐, 효자는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 효도 효자와 아들 자자로 구성된 효자는 글자 그대로 효자를 말합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옛날에는 아들에만 국한시켰는데요. 오늘날에는 그럴 필요 없이 자식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정성을 다해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든 인륜의 근본이자 도덕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자에일이란 말이 있는데요. 효자는 나를 아낀다는 뜻으로 오래도록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아낄에 날일자를 쓰지요. 지는 구조조사로 사용되었는데요. 주어와 수어 사이에 쓰여 문장을 구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수로의 문장이 주어 플러스 지 플러스 수로의 구가 된 것이죠. 본문에서 효자는 주어이고 사친은 수로라서 효자 사친이라고 하면 효자가 부모를 섬긴다는 뜻의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 그 사이에 지자가 쓰여서 효자가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또는 효자가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 정도의 의미가 되어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섬기다는 뜻의 동사인데요. 명사일 때는 일을 말하죠. 부모를 우러러 섬기다는 뜻의 앙사 부모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앙은 우러를 앙자를 씁니다. 치는 어버이, 부모를 말합니다.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정한 세속오계에 사친이효란 말이 있는데요. 효로서 어버이를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기조사 야자는 주로 평서문이나 의문문의 끝에 사용되어 판단이나 단정 또는 의문을 나타내지만, 본문에서는 문장 중간에 쓰여 멈춤을 나타내고 어기를 느리게 해서 아래 문장을 일으키거나 독자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글자의 실제 의미는 없습니다. 거즉치 기경, 한거하면 공경을 다하고, 평상시에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부모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경을 하라는 말입니다. 거는 한거하다는 뜻입니다. 한가할 한자를 쓰는 한거는 아무 일 없이 집에 한가하게 있다는 뜻이지요. 즉은 접속사인데요. 뭐뭐하면 정도로 번역합니다. 치는 이르다, 다하다, 극진히하다는 뜻인데요. 정성성자를 써서 치성이라는 말을 쓰죠. 정성을 다하다는 뜻으로 신에게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는 대명사로 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1인칭, 제2인칭, 제3인칭이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효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데 해석은 맨 앞에 효자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래의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죠. 경은 공경을 말합니다. 경천애인이란 말이 있는데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하늘천자, 사랑할 애자, 사람 인자를 씁니다. 양즉치 기락, 봉양하면 즐거움을 다하며, 부모님께 그냥 용돈이나 드리고 음식을 사드리는데 그치지 말고 봉양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겁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양은 기르다, 봉양하다는 뜻입니다. 받들 봉자를 쓰는 봉양은 받들어 모시다는 뜻인데 주로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양생송사란 말이 있는데요. 살아계실 때 잘 봉양하고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잘 치르다는 뜻으로 살생, 보낼송, 죽을 사자를 씁니다. 락은 즐거움을 말합니다. 행할 행자를 쓰는 행락은 잘 놀고 즐겁게 지내다는 뜻이고, 누릴 향자를 쓰는 향락은 즐거움을 누리다는 뜻입니다. 병즉치 기우, 병이 나면 근심을 다하고, 부모님이 병이 나시면
제 몸에 병난 것 이상으로 마음으로 아파하고 병 치료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병은 병이 나다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병구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병자를 돌보아 주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 말이 고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병자에 구할구, 도울 원자 구원이 결합된 말로 병구원이란 말이 병구안으로 의미 변한 것이죠. 우는 근심을 말합니다. 옛말에 우도 불우빈이란 말이 있는데 도를 닦지 못한 것을 근심하지 가난을 근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입니다. 상즉치기에 돌아가시면 슬픔을 다하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이고 화려한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그리워하여 슬픔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은 잃다, 죽다는 뜻인데요. 참고로 초상이란 말은 처음 초자를 쓰는 데서 할 수 있듯이 사람이 죽은 후 장사를 치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애는 슬픔이란 명사로 쓰였는데요. 슬퍼할 도자와 결합된 애도는 죽음을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제즉치기염, 제사 지내면 엄숙함을 다한다. 부모님의 제사를 지낼 때에는 형식적으로 제물을 차려놓고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추념하면서 엄숙하게 치러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제는 제사 지내다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제사는 제사 사자를 쓰지요. 조상이나 신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관혼상제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아울러 말하는 것인데요. 이를 넉사자, 예도래자를 써서 사례라고 합니다. 조선 영조 때의 학자 이재가 사례의 편람이란 책을 편찬했는데요. 후에 이 책이 사례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엄은 엄숙함을 말합니다. 엄숙할 숙자를 쓰는 엄숙은 장엄하고 숙연하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다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효자지 사친야에 거즉치 기경하고, 양즉치 기락하고 병즉치 기우하고, 상즉치 기애하고 제즉치 기염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효자는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 한거하면 공경을 다하고, 봉양하면 즐거움을 다하며, 병이 나면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슬픔을 다하며, 제사 지내면 엄숙함을 다한다. 효는 오랜 역사를 통해 터득한 윤리 도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점 또한 효의 실천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효에 관한 옛 성현의 말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의 정체를 말끔하고 시원하게 밝혀드리는 한문 본색. 오늘은 어떤 글자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지 궁금하시죠? 한 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1년 계획을 꼭 짜야 해. 한 해를 보통 1년이라고 하지요. 오늘은 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의 유래를 살펴보죠. 갑골문이나 금문의 년자는 위에 벼화, 아래에 사람 인자로 되어 있어 사람이 별을 지고 있는 형상을 본떴습니다. 그래서 별을 수확하다는 뜻을 나타내었는데요. 소전에 와서 아래가 사람 인자에서 일천 천자로 바뀌면서 형성자로 변했습니다. 년과 천은 의미 비슷하죠. 지금 우리가 보는 해서체의 년자에서는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본래 이 글자는 수확을 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대에는 별을 한 해에 한 차례 수확했기 때문에 해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추나추동의 4계절과 12달을 대표하게 되었지요. 한 해에 받는 봉급의 총액을 녹봉자를 써서 연봉이라고 하죠. 또한 연공서열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는데요. 근속연수나 나이가 늘어감에 따라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공공 차례서 차례 열자를 씁니다. 한 해에 수확이 많으면 풍성할 풍자를 써서 풍년이라 하고 보통이면 평평할 평자를 써서 평년, 적으면 흉할 흉자를 써서 흉년이라고 하죠. 년자는 사람의 나이나 수명이란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는데요. 나일 영자와 결합된 연령이 바로 나이를 뜻하죠. 또 어른한테는 나이를 높여서 해세자와 결합된 연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른께 나이가 몇 살이세요 하면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인데요. 가정교육이 형편없다며 부모님께 화가 돌아가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윗상자를 써서 연상이라 하고 아래면 아래 하자를 써서 연하라고 합니다.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른 장자를 써서 연장자, 나이가 어린 사람은 젊을 소자를 써서 연소자란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은 년자의 본색을 밝혀드렸는데요. 다음 한문 본색 시간에도 한문의 본색을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나침반이 필수이듯이 한문을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한문 문답이 필수입니다. 한문에 대한 궁금증 가장 쉽고 자상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문 문답. 오늘은 어떤 의문을 풀어드릴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질문 나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연세가 40이 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가 벌써 불혹의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혹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각각의 나이에 맞는 한자어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옛날에는 나이를 말할 때 간지를 써서 병인생이니 의류생이니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요즘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나이를 말할 때 숫자를 쓰지 않고 유관된 말을 써서 나이를 나타내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몇 살입니다, 몇 년생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무슨 띠인데요 라고 하여 숫자로 직접 말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죠. 불혹도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불자 미혹할 혹자를 쓰는 불혹은 미혹되지 않다는 뜻으로 원래는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입니다. 즉 공자가 자신이 40살이 되어서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였는데 이로부터 미혹되지 않다는 뜻의 불혹이 40살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공자의 말 중에 나이에 관련된 말을 살펴보면 15살은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뜻의 지학, 30살은 자립했다는 뜻의 이립, 50살은 천명을 안다는 뜻의 지천명, 60살은 듣는 대로 이해하다는 뜻의 이순이라고 합니다. 또 70살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는 뜻의 종심소욕 부류구에서
앞 두 글자를 딴 종심이라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나이에 관련된 말들을 좀 더 살펴보면 예전에는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관례를 20살에 치렀으므로 20살을 약관이라 하고 61살은 화갑 또는 환갑, 62살은 진갑, 70살은 고희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웃음인데요. 웃으면 피부가 바뀌고 척추가 펴집니다. 최고의 명약인 웃음으로 훨씬 더 젊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입가에 웃음이 번지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